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분당에 유명한 교회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예수 세계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한 분이 성가대에 딱 한 분 있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세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체입니다. 어머니 교회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면서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교회는 한 여성의 회심과 헌신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 여성은 두아드라라는 지방의 출신, 옷감 사업가, 여성 사업가죠. 루디아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바로 이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이 유럽 복음화에 소중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대륙의 운명을 바꾸는데 소중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를 잘 아시죠? 그분이 성경 바로 이 11절 사건을 유럽 운명을 바꾼 사건이라고 자기 책에 기록합니다. 또 바울 일행을 실었던 배를 유럽의 운명을 실은 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이 유럽 복음화의 출발이었고요. 유럽 문화는 곧 기독교 문화이니까 토인비의 이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도 이것을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이 이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평범한 사업가에서 유럽 복음화의 어머니가 되고 그녀의 집은 교회가 되고 선교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그 까닭을 좀 더 세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작은 여성 사업가가 성경에서 아주 귀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녀의 공로를 천상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위대한 삶의 궤적을 남긴 까닭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루디아는 그 출신이 말해주듯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표현,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표현이 이것을 증거해 줘요. 이 표현은 당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에게 붙여지는 수식어입니다. 일종의 관용 어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바울의 전도로 결국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느 유대인 못지않게 유대교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도 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선교의 방향을 마침내 바꿔놓고야만 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 10절까지의 앞부분은 바울 일행이 선교 지역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이상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마케도니아, 즉 유럽 지역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흑해 남부 비두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전도하라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선교해야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9절에 보면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밤의 환상이란 말은 영적인 꿈을 꿨다는 말입니다. 이 꿈을 꿨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주님의 뜻으로 알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마케도니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반도의 윗부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그리스 반도의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했고 남쪽 지역을 그냥 그리스라고 했었죠. 지금은 조금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그것을 마케도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나온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던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녀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루디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루디아가 기도를 했어요. 뭔가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성령님에 의해서 바울에게 꿈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성경에 보면 루아흐, 바람, 공기, 호흡 이것을 성령이라고도 하거든요. 성령님의 활동하시는 양상을 보면 꼭 공기 같아요. 이 공기가 없으면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안 들릴 겁니다. 아무리 제가 소리를 쳐도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의 귀에 고막을 울리질 못해요. 고막이 울렸다는 자체가 뭐예요? 공기에 그 공기를 통한 파장이 닿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올려지도록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저 무시하라고 가려고 하는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꿈에 마케도니아 여인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꿈의 영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의도에서 지금 보내고 송출하고 있는 그 영상들이 공기, 전파를 타고서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수신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KBS, MBC, 심지어 NHK, 저 러시아 방송까지 여기 다 뜰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역할, 그래서 축도할 때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서로 통하게 하심, 그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자, 아마 그녀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어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만 저들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천하로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 유대인들끼리 끼리끼리 소수로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건축하라예요.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당을 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빌립보에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남자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해 오든지 혹은 이 유대교를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든지 그렇게 되어지도록 루디아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교 회당을 세우도록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쪽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천하제일의 전도자 사도 바울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회당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명분으로 삼아서 더 큰, 더 좋은, 더 중요한 응답으로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가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에 참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확성기처럼 바꿔버리시는 분이에요. 작은 기도를 큰 응답으로, 할렐루야, 작은 간구를 큰 좋은 응답으로 바꾸어서 내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루디아의 이 유대교 회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유대인 남자 10명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구원을 주는 복음 전도자를 보내셨고 회당이 아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럽 선교는 루디아의 무릎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릎을 통한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정말 간절할 때는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정말 존경할 때는 무릎을 꿇게 돼요. 어떤 분이 제 앞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얘기해요. 저희 집에 어떤 부부가 지금 몇 주째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같이 있자고 해서 와 있는데 꼭 저한테 얘기하려면 꼭 무릎 꿇고 얘기해요. 어젯밤에도 뭔가 목사님 한 1, 2분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 펴라.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무릎을 꿇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누군지 짐작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내일에 일어날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급한 일이 지금 내 앞에 닥쳤는데 코앞에 뭐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신다고 나와요. 어쨌든 우리는 연약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루디아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인 거죠. 자,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 이하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없지만 자기의 노력한 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풍성한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고 깊은 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루디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출발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예배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은혜의 도구란, 은혜의 통로란 말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의 답을 얻기도 해요. 그냥 문제를 지금 가정의 일터에 두고 왔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골치 아픈데 그냥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예배드리고 났는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해결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에서 합심해서 그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감옥을 찾아가서, 천사가 물질 세계에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활동하고 있지만 잘 나타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면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를 보면 천사님 하고 달려들지 하나님 그렇게 하진 않는다 이 말이죠. 천사들은 자신의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현상적으로 물리적 세계에서 물리적인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속도 좋지, 깊이 감옥에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드립다 걷어찹니다. 이게 천사에게 얻어터진 최초의 남자 베드로입니다. 저는 귀신에게 맞았다는 사람은 봤어도 성경에는 천사에게 맞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발로 옆구리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럴까? 얼마나 깊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으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며칠 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2차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도 계속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저 유대교 본부에서 수계를 잡아라 해서 베드로를 잡아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깊이 잠든다는 것은 그만한 평안과 배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배심 가지시길 바라요. 평안을 가지시길 바라요. 샬롬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내 안이 도다리면 바깥도 도다리가 세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안이 멸치 수준이면 바깥의 일들도 꼭 멸치 수준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샬롬의 상태로 깊이 잠든 거예요. 천사가 너무 깊이 잠들었으니까 옆구리를 걷어 찼습니다. 우직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천사가, 근데 그래도 비몽사몽이라 천사가 옥문도 다 열어버립니다. 베드로는 그냥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비밀 장소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가 나왔어요. 누가 찾아왔으니까 올 사람이 없는데 이 밤중에 로마 병사일까? 그래서 어른이 안 나오고 어린 소녀가 나와서 왜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놀래가지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바깥에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고. 나중에 이제 조심스럽게 어린 나와보니까 진짜 베드로거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우고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 예배 동안에 천사들이 활동하고 예배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하셔야 돼요. 예배는 생명 걸고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밥줄이니까, 은혜의 생명줄이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예배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전도해서 유럽 복음화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토록 성장한 것은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나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못된 짓 하던 이 성깔 많은 이 남자를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남자, 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버린 이런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은혜가 바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더 마음을 열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침투하도록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열어야 하고 믿는 만큼 역사하는 겁니다. 기차는 저 시베리아까지 달릴 수 있고 몽골을 지나서 저 유럽을 관통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도라산까지밖에 못 가는 까닭은 거기까지만 전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곳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 믿음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믿어드리는 데까지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고 세우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배 생활에 헌신해야 한다. 세신 말고 헌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헌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왕중왕께서 나를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니까 나는 예배는 놓치지 않을 거야. 예배는 놓치지 않을 거야. 청와대에서 초청장을 받으면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도 청와대에서 부르면 가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인 것이죠. 여기서 청와대 초청받고 안 가겠다. 보통 배짱, 보통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 영원하신 왕의 초청이 바로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아련할 때 그분의 눈에 들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생활을 놓치지 말고 헌신해야 돼. 결정해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 놀고 싶다고 주의를 빼뜨려가면서 놀러 다니고 그것은 참 자식을 위해서 뭐 나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있으면 아빠, 엄마는 예배를 빠질 수 있는 분이구나. 예배라는 것은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빠져도 되는 것이라는 공식이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자식의 일생을 담보로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배팅은 정말 예배 생활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는 자식을 놓고 가야 할 사람입니다. 자식을 도와줄 수 없는 힘없는 때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자기의 삶을 축복 가운데 지탱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예배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왕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백성들의 청원이 하나님 앞에 이 왕 앞에 올려지는 시간이고 사랑과 전능의 왕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은혜가 주어지고 응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두고 온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맡아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존경을 표해드릴 때 그분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해결하시면서 돌파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려워도 예배 생활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예배 생활하는 겁니다. 시험 들어도 예배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 든다는 것도 지극히 사소한 것이에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사소한 것에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껄끄러워지고 불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보면 너무 사소한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대단한 큰 일을 겪은 것처럼 마음고생하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도 그렇게 큰 시험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딴 사람 얘기하면 그걸 시험이라고. 그러나 막상 자기가 당하면 큰 시험이고 위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예배 생활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반드시 예배 생활은 놓치지 않도록 말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진해서 새벽기도 가겠다고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들었어요. 내일부터 엄마, 내일부터 내가 새벽 예배 가서 아빠 위해서 기도할게. 제 혈압을 제가 전번에 얘기했었으니까 제가 지금 현재 요 며칠째 110에서 120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혈압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 저기 염려되는 상황인 거죠. 아내보다 더 낮게 나올 때 있습니다. 어제 103까지 나왔습니다. 주여, 아무도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지 않지만, 자, 어떤 국가를 오고 가면서 사업을 이루어 보려고 애썼던 성도 부부가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큰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실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교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 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떠나실 때 주님께서 이제 됐다고 하십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참 어떤 한 나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를 거기에서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막 오고 가면서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도 얘기하고 다양한 얘기 하시는데 태워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 성도가 그토록 사업을 열어보려고 애썼던 그 나라에 국가 대 국가의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큰 사업 프로젝트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우리 성도 중에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서 그분에게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작은 일, 작은 사업을 그분에게 주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요새 안 보이네요.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니까 요즘 안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놓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까워요. 사업은, 어떤 사업은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팀워크도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본도 있어야 되고요. 또 밀어주는 어떤 세력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아이디어도 좋고 제품도 이미 나왔고 다 좀 준비됐는데 타이밍이 그 제품을 요구하는 타이밍에서 지났든지 아직 아니든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도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걸 또 제품화 시켰는데 그때 안 뜨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망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런데 불과 서너 달 뒤에 갑자기 분위기가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그 자기가 만들었던, 그러나 지금은 망했던, 바로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그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서로 참 안타까웠어요. 진득함도 필요하고요. 타이밍도 참 중요한 겁니다. 사업만이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참 중요해요.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루디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이 현재까지 없었다고 했죠. 유대인은 회당이 없으면 주로 조용하고 한적한 강가나 빈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 또 다른 예언서에도 보면 우리가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팝송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수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냥 회당을 세울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바벨론 정부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유대인 10명이 넘지만 못 세우는 거예요. 또 자유로워도 유대인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가나 빈들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 유대인 역시 안식일이면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르디아는 이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고 그곳에서 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남성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죠. 그래서 곳곳에 화려한 이방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신전 생활에 익숙한 그녀가 유대교로 개종한 것도 놀랍지만 회당도 없어 강가에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 그 초라한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없는 중에 초라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빈들에서 모이는 그 모임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진실했다는 것이고 성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큰 교회만을 선호하고 큰 교회만이 진짜 교회인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고 이건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아주 서너 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여도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 열심, 그런 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대목이 아닙니다. 그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저분 안에 하나님 계시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분의 눈동자청에서 나를 보고 계시지. 저는 처음 신앙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로 알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우리 동생들이 알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2시간 예배도 무릎 꿇고 드렸어요. 일어나면 다리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그런 그 믿음의 때를 제가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죄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준비시키신 거죠. 그리고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생각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떼지 못하고 목사님만 집중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예배 끝나면 설교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불평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막 난리인데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분 안에 하나님 계시지, 성도들 안에 하나님 계시지 이러면요 그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고 모임도 소중히 여기고 예배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도 소중한 거예요. 예배당이 어지러운 것을 차마 못 봐요. 뭐라도 있으면 집어요. 주님을 섬기는 장소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 자랑해야 되고 두 번째 교회 자랑해야 된대요. 세 번째 뭐 자랑해야 될까? 목사님 자랑. 알기는 잘 알아요. 이게 너무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ABC 같지만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자랑.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런 사람은 못 당해요. 끌려오지.
아무리 독한 사람, 아무리 반발이 심한 사람도 계속 하나님 자랑하고 그러면 저놈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하고 언젠가는 끌려와요. 지가 어려울 때 생각이 나요. 그 하나님 자랑 자꾸 하던데 내가 섬기는 신 말고 그 하나님 내가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이야. 전도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조건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자랑하셔야 돼요. 교회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부족한 걸 생각하지 말고 위대한 교회, 주님의 교회인 것을 생각하세요.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자랑하세요. 그리고 또 자랑할 게 뭐라고요? 목사는 자랑해야 돼. 목사가 하나씩 부족해도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의 영혼 자신을 위해서더라도 자랑을 해야 돼.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스럽습니다. 아멘. 제가 왜 목사님께 수년 동안 무릎 꿇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불평 많은 그 목사님의 그 답답한, 지금 생각하면 답답해. 나도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참 설교 못했다 그 생각이 들어. 그런데도 그때는 왜 이렇게 은혜스러웠는지, 그 왜 그러느냐?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또 나 또한 그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고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좋아해야 돼. 아멘? 좀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지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좋은 일을 저한테 해줘봐요. 여러분 사람이 선물 줄 때 선물 받은 사람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줄 때에 이 사람이 관대해지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좋아지게 되거든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뭔가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칭찬을 하든지 또 대접을 하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도 부흥시키고 여러분 심령도 여러분 자녀들도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자랑, 가정에서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해야 돼. 교회 얘기, 불편한 얘기를 부부간에 할 때 자식들은 안 듣는 것도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도 좋은 교회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그 교회에서 사랑도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절대 자식들 앞에서 절대 교회나 성도 불평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가지고 너무 주책 없이 무슨 교회 얘기하고 갑자기 교회 자랑하다가 장로님 얘기하면서 뒤집어지고 막 거품 물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듣도록 교회 가면 저런 고민이 생기는 거구나. 교회 가면 장로라는 분이, 권사라는 분이 무지무지 스트레스 주는 것이구나. 그거 완전히 주입시키는 사탄의 역사죠. 너무 철이 없어. 왜 타인들이 있는 곳에서 왜 어려운 그 불편한 얘기를, 나쁜 얘기를 그렇게 다 듣도록 왜 이렇게 철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골방에 가서 하세요. 귀에다 빨대 꽂고 자기만 들어 이런 수준으로 할 마음을 해야지. 아무리 답답해도 절대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하시면 자기 영혼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냥 천국 들어가는 입구를 자기가 탁 막고 있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절대 우리 교회 성도들 목소리 키워가지고 절대 교회에 대해서나 무슨 얘기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나 확인을 일일이 다 해봐요. 감시 카메라 달을까봐. 자, 루디아의 이와 같은 예배 생활 때문에 그녀가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됐어요.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부자를 만나려면 부자를 만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서민들은 생각하지 못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보다 높은 삶을 살기 원하거든, 재정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 어려워도 잘 사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에게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의 안에 있는 철학, 그의 안에 있는 정보를 그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잘 살게 된 사람들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얻은 정보로 나도 그대로 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려고 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입으로는 청결, 청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부자들을 조롱하지도 말고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까지 간 것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것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몰래 자기가 마음대로 착복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한테 이제 파이어 파면을 당합니다. 그럴 때 아직은 일 처리를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붓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뭘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깎아줍니다. 이 사람이. 사실 주인 돈을 깎아준다는 것도 또 문제인데 어쨌든 깎아서 100만 원 빚졌는데 50만 원이라고 다시 계약서 써라.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다 만들어줘요.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와, 하나님이지 빚쟁이한테는 빚을 진 사람에게는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시간이 돼서 아웃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든든한 거예요. 왜? 자기가 고난이 있을 때 빚을 삭감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자기를 기다리고 우리 회사로 오시죠. 우리 회사 고문이 되어 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나쁜 놈,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지혜로운 행동을 배우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이 지혜를 너희들이 배워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배우는 거예요. 부자들을 욕하고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살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성취에 대한 그 까닭을 살피려고 하지 않는 미련함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거룩하면 안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거룩이 세상에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혜와 정보들과 사람들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자고. 너무 백색만 주장하지 말고 저것은 저쪽 지역은 까맣다고만 말하지 말고 회색지대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여유가 있어야 그런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거든요. 아멘. 자, 좀 곁으로 갔습니다마는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는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첫 성도가 됐고 나아가서 유럽 대륙의 첫 성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모두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녀의 신실한 예배 생활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참 특이해요. 우리 이민 많이 가죠. 중국인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마 중국인보다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요. 쪽수는 적어도. 그런데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여간 이민만 가면 불신자도 예수 믿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믿더니 미국 가서 믿고 캐나다에서 믿고 그 집사 돼서 저한테 인사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교회 안 나오던 그 남편이 캐나다에서 믿고 코가 석자니까 교회 가서 이제 밥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안 믿거든 이민을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근데 가면 특징이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꼭 교회를 세워요. 아주 교회 세우는 은사가 한국 사람들이 꼭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전 세계로 흩어져도 회당 세우듯이 한국은 꼭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어떤 사람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파산해서 자기만 겨우 살아 무인도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구출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배들이 지나가는 항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휩쓸려 그 무인도에 왔는데 혼자 있던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수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하고서 집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배 한 척에 거기 정박에서 사람 있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을 구출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선장이 묻습니다. 아니, 배가 셋 있는데 당신 혼자뿐입니까? 다른 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혼자뿐입니다. 확실합니까? 근데 왜 집이 세 채입니까? 첫째는 제 집입니다. 그럼 둘째는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건요? 제가 엊그저께 교회를 옮겼습니다. 하여간 교회도 잘 짓고 교회 옮기기도 잘하고 하여간 한국 사람들 성지순례가 너무 특별해요. 우리 교회를 지나간 수백 명의 분들, 주여. 예배는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고요. 주님의 은혜와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와의 만남이고 주님이 보내신 귀한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루디아를 위대하게 만든 이 위대한 사역의 출발이 되게 한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의 신앙은요, 삼일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한 분이시라는데 세 분으로 존재해요. 무슨 시츄에이션? 아니, 하나인데 셋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 셋 달린 신이신가? 그건 아니죠. 그것은 3차원에서 4차원의 더 높은 차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면에서는 2차원이죠. 평면. 면은 그거는 사람이 다녀도 이렇게 면으로 다녀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차가 다녀도 높이가 없어요. 그냥 쭉쭉 이렇게 다니는 2차원 세계예요. 2차원이 높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림자가 있대. 밝은 쪽도 있고 어두운 쪽도 있대. 높이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2차원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3차원의 그 입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더 높은 영역에서는 당연한데 우리 차원,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차원이 3차원을 이해 못하듯이 3차원은 더 높은 차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 맞다. 그런데 삼위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직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삼일체는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을 알 수 있으리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소한대로 최대한 알 수 있는 수준을 삼위일체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세 분으로 나타나신다. 아멘 합시다. 이 둘 다 이 모순을 그냥 같이 믿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실 텐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러셨어.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제자들은 전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다 줬어요. 한 사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 적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맞아요? 제자들이 맞아요? 흔히 하는 말, 제자들보다 예수님 말씀이 옳지.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줘요. 그러나 이 두 구절은 틀린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절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뜻을 제자들은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주시고 성령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그분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자, 창조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저는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적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믿는 것, 세 번째는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환 관계예요. 건강한 신앙은
이것이 원뿔 모양으로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점점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신앙이 병들면요, 이 관계 고리가 끊기고 순환이 멈춰요. 성장을 멈추고 있는 신자들을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의 순환 고리가 끊겨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특히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의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믿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행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행동은 안 해요. 믿습니다. 근데 순종은 안 해요. 구약에서는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나는 믿습니다. 근데 순종은 안 한다. 그러면 뭔가요? 나는 손바닥은 있는데 손등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이 돼요? 저는 손등은 있는데요, 손바닥이 없어요. 그게 순종은 있다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보트 바깥으로 딱 발을 내딛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주님이 받쳐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트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걷게 됐죠. 불과 3발자국 걸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루디아는요, 알고 믿게 된 바를 즉시 실천에 옮겼어요. 행동이 빠른 실천적인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길이 남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봅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에 그녀의 두 가지 헌신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와 그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그 집이란 말은 단순히 자기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에서 불러들인 모든 직원들, 종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체 가솔, 자기 집안과 자기 사업체의 모든 함께 일하고 있는 식솔들 전체, 한솥밥 먹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믿지 않고 자기 가족은 물론 자기 모든 가솔들까지 다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 홍리나 자매님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자기 이름이 나올 줄 몰랐지. 홍씨라고 또 빨간 걸 입고 나왔어요, 지금.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은 자기 집을 빌립보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제공한 거예요.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녀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40절을 보면 루디아의 집에 모인 형제들을 그랬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고요.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시작됐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됐고요. 또 그렇다고 이거 들으면서 집에 가서 개척 시작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교회에 충성하세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그녀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됐고요.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뭘 주고받았을까? 선교에 필요한 헌금을 주고받은 것이죠.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받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는데 너희들의 그 헌물을 받은 것은 너희들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돼서 유럽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도 풍성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춥고 배고프고 병들고 외로울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곳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고요. 후원금을 보내서 그를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늙어가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로마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병들고 힘들고 그럴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아예 붙여서 돈을 맡겨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책임져라.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계실 때까지 책임져라.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책임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 말인지 지금 모릅니까 지금? 저는요 누가 약속을 많이 했어요. 집이 몇 채입니다 지금. 차도 몇 대예요 지금. 지금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목사님 차는 제 담당입니다. 제가 반드시 집을 지어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10채는 될 겁니다 지금. 아직 한 채도 못 받아봤고 한 대도 못 받아봤지만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선한 일들이 바로 루디아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확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거듭난 성도가 주변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전도와 선교의 전초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더러 향내 가득한 향불 냄새 가득한 절간에서 1시간 예불하는 옆에 앉아있으라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목사예요. 근데 내가 당신이 나 따라와서 1시간 예배 드려주면 절에서 예배 드려주면 나도 당신 따라가겠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갔어. 아무리 영혼 구원하기 위한 거지만 향냄새 가득하고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같이 이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교회 안 온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오라고 할 때 그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봐요. 그냥 교회 데려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집에서 이 집, 나하고 똑같은 수준의 그냥 이웃집에 그냥 간다는 것은 아주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와서 밥 먹으세요. 와서 차 한잔 마십시다. 수제비 해놨는데 여자들은 자기가 안 한 음식은 뭐든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제비 끓여놨어요. 오세요. 이러면 그냥 왔다 됐어. 그러니까 곧바로 옵니다. 거기서 친해지고 신뢰를 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거에 의해서 녹아지면요. 그럼 교회 가고 싶고. 왜? 와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전도와 선교의 전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세요. 그리고 좀 모셔오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어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가 잘못됐어요. 시어머니에게 보낼 때는 잘 보내셔야 돼요. 어머님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래 사세요를 시옷을 넣는다는 것을 니은을 넣어버린 거야. 오래 사네요. 시어머니 아마 기절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고마워 자기야 사망해. 자기 어디쯤 기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원래 의미가 오타 하나로 어이없는 뜻이 되고 말죠. 이처럼 좋은 뜻으로 한 말도 표현 하나에 큰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말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모든 오해가 사소함에서 시작되듯이 위대함도 사소함에서 시작이 돼요. 위대한 일은 사소한 일에 시작합니다. 사소한 사건, 평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루디아의 간절한 기도가 바울의 목회와 선교의 방향을 바꿔놓았고
한 사람 루디아의 성실한 예배 생활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뜨거운 헌신이 가족의 구원, 빌립보 교회의 탄생,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루디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윤필립 선교사님, 서사모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두 분 필리핀의 영적 조상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 태국에 가신 맹지영 집사님, 이미령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의 영적 조상이 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역시 한 교회 목사만이 아니라 한민족의 모든 한국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예언적 조상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의 어떠한 영역의 영적 조상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작은 여인에 의해서, 작은 여성 사업가에 의해서 유럽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